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 오직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어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예, 주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또 합절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뒤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한지 나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온 공로 살아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예. 내 주의 따라와 주 계신 성전과 끌려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늘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그 모든 때를 분명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풀어주시고 자, 주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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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뢰하고 이어서 우리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눕니다. 오늘 에스겔서 몇 장이죠? 25장. 25장입니다. 24장이시면 어제 묵상 안 하신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오늘 25장 말씀. 오늘 이 25장 말씀은 앞으로는 자주 들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듣고 싶어서 우리 아들에게 좀 읽어주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될까? 네.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이르시기를 인자야 암몬 자손에게 내 얼굴을 놓고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되어진 내 성소와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과 포로로 잡혀간 예후다 집을 보고 너는 아하 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케뎀 자손의 소유로 너를 주리니 그들이 내 안에 그들의 진영을 짓고 그들의 처소들을 내 안에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열매들을 먹으며 내 우유를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랍바를 낙타들의 목장으로 만들고 암몬의 자손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스라엘 땅의 사람에 관한 내 모든 악의를 기뻐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어서 이방 나라들의 탈취물로 너를 넘겨 민족들로부터 너를 끊어버리고 그 땅들로부터 너를 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멸할 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과 세이르가 보라 예후다 집이 모든 이방 나라와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국경에 있는 그 성 중에 모압의 비탈 곧 아름다운 벳 하예시못 땅과 바알 메온과 키르야타임을 열어 케뎀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소유로 내가 그것을 주리니 암몬 자손이 이방 나라들 안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모압에서 내가 심판을 행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이 예후다 집에 보복했으나 그들이 보복한 것이 정녕 잘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에돔에 내 손을 뻗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어버리고 테만에서부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 내 복수를 하리니 그들이 내 화와 내 노대로 에돔에 행하여 그들이 내 복수를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플레셋인들이 복수를 행할 때 그들이 악의로 보복하며 영원한 적대감을 품고 멸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플레셋인들에게 내 손을 뻗고 크렛인들을 멸절시키고 해변에 남은 자를 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불같은 징계로 큰 복수들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내 복수를 행할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참 역시 너희 그 생각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일은 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갈 것을 기대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꽝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하고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도 잠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묵상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25장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예후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고 그래서 이 헤스겔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과 또 예루살렘에 부어질 그 침략과 또 그들이 당하게 될 이 많은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되고 있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누구에게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떤 이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이스라엘에 조공을 보내던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좀 혼인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폈던 솔로몬의 정책도 있었지만 이 이방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자신들의 그 힘을 쥐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예후다가 힘이 약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배신하고 배반해서 그들을 공격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관계하고 공생하여 왔던 관계들이 아니라 그들은 할 수 없이 억눌려 있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졌을지라도 그들은 호시탐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되갚아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대가 갑작스럽게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들의 이 공격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예후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좋은 관계로 있었던 많은 이방 국가들이 그 혼란하고 예후다가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이제 도리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리석게도 이 바벨의 군대가 올 때 자기네들이 협력해서 그 땅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들을 그들이 했는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바뀌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여서 심판하고 계실지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본래의 목적은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진노하시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다시금 뉘우치고 돌이켜서 주께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방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약화되어서 쓰러져 가고 있고 적국의 손에 짓밟히게 될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도리어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려 했던 그 이방 나라들,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게 내어줘서 노예로 끌려가고 핍박당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겁니다. 암몬에게 말하게 하셨죠. 암몬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후다가 왜 끌려가게 되고 그 예후다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을 들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아우 쌤통이다. 아우 잘됐다. 아유 정의는 살아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 저주를 퍼부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리어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이스라엘 땅의 사람에 관한 내 모든 악의를 기뻐했다. 이게 뭐냐면 상대가 잘못되고 그 죄 가운데서 심판받는 것을, 그래서 고통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암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 우리가 같은 비슷한 구절들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외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대접을 받은 나라일까요? 외교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좀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얄미운 국가입니다. 이미지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예, 그렇게 풀어내기보다는 주로 누구를 앞세우죠? 미국을 앞세우죠.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정치를 움직여서, 예, 그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는,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전략들을 그동안 구사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세계 일국인 미국을 통해서 외교적인 것들을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 유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아랍 국가들은, 특히 요르단 같은 데는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겨서 아직도, 예, 되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의 동쪽 부분인 것은 다 원래 요르단 땅이었다고. 네, 그런데 이 7일 전쟁 이후에 그 땅을 수복해가지고, 예,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땅으로 합병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놓은 상태예요? 이 강제 점거 상태입니다. 유엔에서는 그래서 그 땅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빼앗아서 실효적 지배, 예, 그러니까 자기의 국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 거기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으로부터 오른쪽, 그 요단 강 쪽까지, 예, 그쪽 모두가 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다 네기브 사막 쪽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정착촌이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그쪽 땅에 대한, 예, 부분들.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 어려워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국가들의, 예, 이 갈등은 정말 수천 년 되어온 역사적이고도 민족적인 문제처럼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그렇게 이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멸하시려고 심판을 예언하고 쏟아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그 심판의 이루심을 이미 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신이 택한 백성, 그리고 자녀를 삼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도 결코 하나님이 용서함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외에는
예, 그들을 대적하도록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이스라엘과 제일 먼저 등 돌리고 대적하게 되었던 이 암몬 자손들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 보복하시고 또 블레셋에게도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인들이 결국은 이방 국고에 대한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거의 괴멸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 블레셋인들이 다 쫓겨가게 하시고 끝장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바벨이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예, 완전히 그렇게 끝장냈을 때 예루살렘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남겨져 있던 유대인들의 이 고관 대작들부터 시작해서 지식인들의 거의 전부를 다 바벨로 잡아간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예, 마이크 켜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 네, 지식인들을 다 데려가서 더 이상 지식인들을 다 데려가서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도록 예,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 못하게. 아주 비슷했어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남아서 예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만군의 주 야훼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제일 먼저 토토화시킨 데가 어디예요? 성전. 성전이에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고, 그게 금덩어리여서 빼앗은 게 아니에요. 기물들. 성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왕과 고관 대작들을 데려간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다 데려가요? 제사장. 네, 제사장들을 다 데려갑니다. 심지어 잘 보세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평민으로 살게 하는 대로. 아닐걸요. 저-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다가 중간 도시에서 다 죽이죠. 다 죽였어요. 예, 네. 그죠? 기억나시죠? 죽였어요. 데려가서 다 죽여. 데려가다가 중간 도시에서 다 죽입니다. 제사장.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들을 붙들어서 구원해 내실까 봐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금 이방 족속들도 다 야훼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저들이 끌려가는 게 배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저주했던 그 입술과 그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그분이 야훼시구나 하는 걸 다 안다고. 심지어 공격하고 있는 그 바벨조차도,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끌게 하시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그 고난들을 더하실 때 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까 봐 그를 섬기고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모두 끌어내고 성전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심지어 다 끌고 간다고. 그런데 누구만 안 믿어요? 이스라엘만, 예후다만 그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금식하는 것을 즐겼지만 정작 그들의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과 의지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에도 동일하게 경고로 다가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한테 복을 주려고 환장하신 분,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도록 아깝지 않게 해주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이 강박관념의 존재나 어쩌면 그래서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분 같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이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아니 그 모든 심판의 주라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서 또 여전히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결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위배하는 그 어떠한 죄들도 우리가 만들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강단에 선 목회자가 자기가 지키지 않는 사실을 설교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지는 않겠죠. 내가 주님 앞에 주님만 한 번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내어드리고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내어드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그 우선적인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오늘 이 에헤즈겔 25장의 말씀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 경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문제나 괴팍스러운 그들의 생활 문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 뭔가 이 선민의식 사상, 이런 것들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같이 주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을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즉각적으로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나섰었죠.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옳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이 에헤즈겔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 이방 족속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덮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이들, 다른 믿는 이들, 다른 크리스찬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니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순종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독생자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 저주받게 되겠죠. 나 또한 그 이스라엘이면서도 다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과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헤즈겔의 분명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도마 위에 오르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어제 공유해드린 그 내용들 보셨죠?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젊은 층들이 10년 뒤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제 공유해드린 거 보셨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요? 코로나 책임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도자. 교회의 양면성.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들의 종교적 광신도들의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어떠한 죄를 지으면서도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스스로의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 현대교회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마치 구원받은 것인 줄 알게 만든 거.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아니, 엄청난 잘못인 거죠. 그것을 사실처럼 의도하여 가르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킨 죄 중에 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만나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는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 자극받고 도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해져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와 같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삶의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증거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내가 기뻐 드리는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게 제일 좋은 것으로 올려드렸다고 해서 주가 당연히 기뻐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의 불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야훼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진노와 심판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과 은혜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 약간 은혜. 사랑과 은혜로.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그 많은 죄의 열매들을 우리 손으로 제하여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내 안에 남겨두면 결국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죽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입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한 눈으로 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5장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제 우리는 그 다른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이 예언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깊이 회복하십시오. 주님과 당신들이 맺었던 우리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반드시 주가 이루실 것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소유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빚지지 마시고 이제 내어놓아서 순종함으로 갚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소리를 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오직 주의 것으로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그렇게 저희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연합되어져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고 더불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예 자신의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오늘 분명히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를 아버지 절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을 예 상처 주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지고 아버지 그렇게 그것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의 공동체들이 그렇게 주님의 닮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 오직 그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붙들어 유산으로 삼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그 삶의 예배가 온전한 간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이 머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은 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어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그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좌석수 대비 20%가 함께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좌석수 대비 20%면은 저희 숫자로는 약 20명 예,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함께 대면 예배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그냥 초청했습니다. 예, 저희는 뭐 예, 아이들을 세면은 좀 저희가 혹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냥 같이 예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공간 구분을 하면 예, 그 저희가 아이들 유아실이나 기도실이나 이렇게 공간 구분을 하면 예, 별도로 또 계산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적법한 수준 안에서 대면 예배로 예, 내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하시면서 나오시고 예, 제가 다른 분들 한 분이라도 더 오시게 하려고 저희 가족들은 예, 오지 못하게 해서 우리 신권사님은 뭐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못 오시는데 예, 제가 특별히 가족 대표로 신권사님은 내일 오시게 해서 저 손주가 내일 군대 가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파송 받을 거라 그 자리에 가족 대표로 참석하시라고 제가 신권사님은 오시라고 제가 초청합니다. 예. 네, 그래서 내일 우리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헬로.